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나간 주간에 이렇게 수련회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들이 받은 바 은혜 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침상에 누워 육체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며 고통해하며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힘을 주시는 주님은 내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완전한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1시간 1분 1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깐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날개 아래 늘 품어 주옵시기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비롯하여 그를 보자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의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경제가 복지가 문화가 이 모든 문제들이 안정함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성가대원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편에 서서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긴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아들 심철웅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 먼 미국에서 뉴저지 복된 교회에서 심호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고국 방문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자 모인 모든 신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맡길 때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구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유를 상하여 불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광되어
지난 주일날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거든 아멘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잊어드셨어. 다시 찬양대가 찬양이 끝났습니다. 시작. 아, 이래가면 안 돼요. 찬양대의 찬양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리고 저 뒤에 이 에어컨, 이 바로 머리 위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바람이 심하면 설교하기가 좀 그래요. 오늘은 설교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설교할 목사님은 누군가 하니 미국 뉴저지 복된 교회를 휴무하고 있는 신초롱 목사님인데 우린 다 압니다. 다 아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도대체 신초롱 목사가 누구냐? 본교회 평택평화교회 담임 목사 신용현 목사 아들 목사이지요.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 말씀 전할 때 항상 여러분이 말씀 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설교는 목사가 하고 은혜는 누가 주시더라? 하나님. 오늘 또 신초롱 목사 나와서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만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3년 만에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강단에 서게 되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코로나의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또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 잘 견디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 위해서 또 종을 또 강단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강단이 이제 비어 있더라도 누군가를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장로님들 인사 나누니까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올 때마다 정말 반갑게 봤으면 좋겠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누리는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안타깝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거나 또 슬픔을 주거나 또 어렵게 하는 일들도 우리는 간혹 있게 되지요. 그런데 누가 정말 행복한가, 누가 더 성공하는가, 누가 더 잘 사는가, 어떤 사람이 잘 사는가 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참 잘 산다, 참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평안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하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좀 인사할까요? 우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어떤 보험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돌아올까?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통계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그 남편이 나가서 사고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게나 또한 집을 마련하는 일이 훨씬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사를 기쁘게 하면 그 의사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환자를 나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자가 그 의사를 불신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게 되면
그 의사가 마음껏 의술을 펼치고 도와주는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기쁘게 하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기쁘게 한다면 그 목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항상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는 복된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은 서로에게 또한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나가서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해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도 이렇게 혜택이 있고 유익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겠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먼저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힌트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상반절, 우리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옳은 일을 하고 일을 잘하고 많은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 없이 한다면, 그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또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신하다, 기대하다, 신용하다, 맡기다, 설득을 당하다. 영어 단어에도 보면 여러 가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설득을 당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설득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변하지 않고 꾸준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믿었다가 언젠가는 믿지 않았다가, 언젠가는 뜨거웠다가 언젠가는 식었다,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 끝까지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을 죽을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야, 나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싶다, 나도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도전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입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장인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천 마리의 소를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것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안교회 와서 좋은 성전을 보면서 또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참으로도 부드러운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미국 교회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중에는 예배드리다가 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참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또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 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믿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동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또한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3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의 평생 동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보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이고 그의 평생 동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복된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이 참 좋지요. 예, 저희 교회 오시는 성도들마다 목사님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시편 16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겠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결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아무리 수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우리가 믿음 따라가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바다를 건너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풍랑이 불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보신 것이 무엇이고 책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4장, 마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4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주님이 실망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오직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신다는 것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셨고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때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복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가 딸에게, 딸이 엄마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인정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시면서, 그 믿음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처에서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신앙생활이 흔들리는가, 시험에 드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 때, 그때 믿음이 좀 흔들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광야길을 열심히 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광야길을 가다가 언제 흔들리는가, 언제 우상숭배를 하는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믿음이 들면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 신학자 중에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에게는 조엘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고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귀알이라고 하죠. 귀가 너무나도 아파서 이 아이가 매일매일마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치료가 되지 않고, 어디를 가도 그것들을 좀 치료해주는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처참한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초저녁에는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밤새도록 아이를 돌보면서 울면서 그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포스터 씨가 그 아들을 안고 울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는 이러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명령해라, 선포해라, 이런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는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고, 그리고 그 귀에 손을 대고 이 고통이 멈추어질지어다, 이 병이 깨끗하게 나아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울음을 멈췄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 품에서 새근새근하고 잠들어 그렇게 깊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은 나중에 수많은 믿음에 관한 책들을 썼고요. 그리고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누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 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닥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중간중간에 보니까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뒷부분 보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을 달리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상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보다 너무나도 멀게 떨어져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귀가 쫑긋해지십니까? 예, 제가 우리 복된교회에서 상급에 대한 말씀을 전하거나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 상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무슨 상까지 받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은혜를 또 준비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며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큰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는 말이 믿음이랑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만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우리 카네기 강철 회사에 바로 그 다음 후계자가 찰스 스웨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사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놀랍게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사원이었지만 이 회사에 처음 이렇게 취직을 할 때에 자벽부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자벽부였지만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다니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는지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렇게 회사에 수고하며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성실함이 인정을 받고 이제는 자벽부에서 정식 사원으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사원이 되고 나서도 그 성실함이 계속되었고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회사에 파다하게 난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은 또 이제는 사장님까지 들어가게 되어져서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장이 바로 그를 이제는 다른 업무에서 빼내어서 자신의 비서로 삼게 되는데 그 비서로 하면서 모든 일을 그 비서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부목사를 할 때 세대교회에서 비서 목사를 했었는데요. 한 4년, 5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비서를 목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목회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참 잘 배웠기 때문인데 아마 이 찰스 스웨입이라는 사람도 그 옆에서 그렇게 일들을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장이 은퇴할 때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 거대한 회사를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걱정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카네기라는 사장이 바로 누구를 자신의 후임으로 세웠냐면 바로 찰스 수엡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낸, 자신을 지금까지 믿고 따라준 그 사람을 바로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고 또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수고한 것, 애쓴 것, 수고한 것, 믿음 지키며 열심히 싸워온 것, 믿음 지키다가 때로는 손해본 것, 믿음 지키다가 때로는 곤란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복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의미 있게도 오늘 주일이 8월 첫 번째 주일이 복된 교회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휴가를 주면서 제가 이제 왔고, 돌아가게 되면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설립 예배, 설립 감사 예배를 아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가진 것 하나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목사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다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한 건데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가,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도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5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 때로는 굳은 일, 또 험한 일, 또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일들 앞장서서 그 5 장로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계셔서 제가 마음껏 목회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늘 교회 걱정 많이 하시고, 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분들이 지난 7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때로는 울컥울컥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울컥울컥 하면 여기서 한 7, 8명, 10명 성도들이 제가 그냥 울컥하는 것만 보고도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의 기도, 저분들의 눈물이 있어서 복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구나, 그러한 감사가 있고요. 또 제가 예배 중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보면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수요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그렇게 헌신한 청년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유학원 청년인데 이제 대학을 결정하게 되는데 다른 데 먼 데로 가지 않고 교회에 섬기고 싶다고, 우리 교회 계속해서 섬기고 싶다고 가까운 대학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 헌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제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저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예전에는 정말 이런 시간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힘든 시간은 물론 이제 전쟁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힘든 시간들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교회라고 하면 얼마만큼 많으냐면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의 교회 전부 합하면 그게 만교회입니다. 그런데 만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잃고 떠나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붙드는 자들만이, 믿음 붙드는 교회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 살아남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교회, 우리 평안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항상 찬양을 한 곡 하는데 또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 잘하는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해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반주해 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내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만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들, 우리 평화교회 청년들, 평화교회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복된 교회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